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로 그린 자화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의 의대, 공대, 종신교수, 평생 교수직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엘비스라는 뇌질환 진단 기업의 창업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진용 교수입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개척자다, 그렇게 스스로를 말합니다. 10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성공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사회에 정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은 과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을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하고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면전을 할 때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전기과에 여학생이 왜 오냐? 그렇지만 전기의 매력을 느낀 그녀는 입학을 했고 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중 자기 외할머니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치료 과정을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치료할 수밖에 없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뇌과학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의학에, 그것도 가장 어려운 뇌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죠. 더군다나 미국의 명문대학인 UCLA의 교수로 이미 임용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고군분투한 끝에 이 신경세포가 망처럼 연결된 이 뇌를 전기회로처럼 분석하는 연구로 이제 성과를 인정받아서 스탠퍼드 대학의 종신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뇌를 그 자기 회사 엘비스에서 잘 진단해서 간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뇌질환 연구에 전기를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완전히 개척자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가는 길에 항상 또 반대가 있었지만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이 변해야 미래가 변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화상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하고 기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 이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준비된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화상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자화상과 내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자화상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그 외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자화상은
자기 속사람을 상상 속에서 살펴본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내적인 자화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을 해서 예뻐지는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내적인 자화상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못생겼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속사람의 자화상이 변하지 않으면 성형을 해도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자화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큰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보고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야, 저기 다윗이 걸어 나온다. 저기 다윗이 서 있어. 주변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본 것입니다. 돌이 잘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세워질 그 다윗상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적인 자화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난 기드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농부였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사사기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아, 너는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삶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과 그리고 삶의 위축된 태도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또 이런 말하게 되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자화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처럼 많은 그 미디안 대군을 무찔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큰 죄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나 또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미래를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화성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 렌즈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홍색을 좋아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홍색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의 모든 궁전을 다 분홍색으로 바꾸고 또 보이는 것들은 다 분홍색으로 다 바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은 왕실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라고 명령하고 그것이 바뀐 것을 보자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제 나라 전체가 분홍색으로 바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집도 지붕도 담장도 옷들도 가구도 다 분홍색으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산들도 가서 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나라 전체가 분홍색으로 바뀌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파란색으로 이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 왕의 말을 듣고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왕이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어떤 묘안을 주는지 궁금했습니다. 스승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분홍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왕이 준 이 안경을 끼니까 렌즈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으로 낀 안경을 보고 온 세상을 보니까 참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분홍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렌즈로 우리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그 안경을 끼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써야 될 이 안경은 바로 십자가의 안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 주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엄청난 이 죄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와 바꿀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라는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요즘 사람들은 다 돈으로 평가하죠. 근데 여러분, 내 값어치는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유명한 이 화가의 작품을 보시죠. 그 값어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은 수천억이 되고 어떤 그림은 조를 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꿈꾸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십자가의 자화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예수님의 이 피와 살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그 피부가 거무스름한 그런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나는 거무스름하고 나는 못생겼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볼 때 거무스름하고 못생겼다고 그리고 나는 허물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귀하고 귀한 자녀야.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떤 것인지 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세계가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죠.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처럼 혼돈하고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빛이 있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혼돈과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혼돈에서 창조로,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스스로도 우리는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에게 좋은 일이 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그가 100세가 다 되어서 자녀가 없을 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텐트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북극성에서부터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아내를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서로 맨 처음에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별 보고 그리고 땅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100세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고 또 우리의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을 하죠. 산소를 호흡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마시고 또 산소를 배출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또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로 축복해주고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가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형들이 나가서 싸울 때 아버지가 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죠.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가 숯불 속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3m나 되는 큰 골리앗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주변 사람들의 칼과 단창만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돈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빽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건지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성공과 또 생가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들고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날아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바로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쟁터를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